민족의 가슴마다 빌린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동아리에서 우리 한병만 목사님이 후배였는데 목회는 우리 한병만 목사님이 선배입니다. 제가 늦게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병만 목사님은 신학과를 통해서 이제 목회에 이렇게 일찍 나오셨고,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 쪽으로 삼육식품에 5년 동안
일을 하고 또 다른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공부하러 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꽤 늦게 36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우리 목회자로서는 우리 한병범 목사님이 선배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경의 교재 제목이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인데 그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배워보니까 더 배울수록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고 하나는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사경회에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목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여기 로마서 1장 16절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유대인인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에 통달하고 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능력 있는 사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누구를 만났어야 됐어요? 특별히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받냐면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이방인 모두에게, 인류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 이 말입니다. 17절의 복음에는 무엇가 나타났어요? 복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습니다. 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 17절에는 복음에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입혀져야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저 여기 프랭카드를 보니까요, 이 믿음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새싹이 씨앗이 심겨지면 그 죽었던 씨앗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그 싹이 점점 자라서 더 크게 자라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 속에 다시 씨앗이 태어나서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 중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화인 여사께서 여기 이 복음 교육자와 목사에게 보내는 특별 증언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큰 특권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겁니까? 옳은 대답이십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셔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험, 재림의 그날을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재림의 그날까지 뭐가 있어야 하냐면 죄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치열한
대쟁투의 현장에, 이 인생의 현장보다도 더 치열한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딱 10가지로 딱 추려놓은 것이 무엇이에요? 10가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신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울타리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요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됨을 날마다 보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엇과 같아요? 여기 그림처럼요?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오늘 나오실 때도 거울 보셨죠? 어디 뭐 비뚤어진 데가 없는가? 옷 맵시는 잘 되었는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보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막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대로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그냥 막 싸질머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당당하게 살아. 왜냐하면 난 이만큼 지키고 있거든 하면서 가슴을 활짝 펴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법, 특별히 십계명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 말을, 시편의 한 말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가려지는,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구약 시대에 죄가 사해지고 죄가 가려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두 글자, 어디였을까요? 죄인이 의인이 돼서 나오는 곳, 번제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의 성소. 여러분, 왜 우리가 의가 필요한가요? 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이 있어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 무엇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늘도 지금 세 번째 하늘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도 의가 있을까요? 의가 있을까요? 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서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인이었냐면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면 속에 음욕을 품을까 봐 눈을 감고 갔어요. 눈을 감고 가다가 돌비에 걸려가지고 와당탁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거나 무릎이 깨지면 피가 흐르는데도 닦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간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죄 안 지려고 넘어져서 피를 흘릴 정도로 자기는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방식이 맞는 방식일까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데 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의를, 우리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누구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야 하는 것을 말씀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수나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책에 보면은 안식일 지키는데도 73가지의 법칙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의 율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침을 길거리에다 뱉으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고 식물에다 뱉으면 범한 거예요. 왜냐? 물을 줬기 때문에. 4km까지 걸면 괜찮은데 그 넘어서까지 한 발이라도 디디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특별히 로마서는 9장, 10장, 11장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와 같은 책이에요. 그 부분이. 그 뭐라고 썼냐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자기 백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헛지식, 헛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어때요? 일맥상통하죠. 자기가 이렇게 떳떳하다 의인이라고 막 했는데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상충돼서 막 싸웁니다. 뭔가 편한 거 찾으려고 하고 뭔가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시작했으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문자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의의 세상의 것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무엇과 같다고요? 옷과 같아요. 더러운. 겉으로는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어서 조금 이렇게 반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좋은 것만 내뿜지 않습니다. 이 코로 산소 들이마셔서 뭘 보내요? 이산화탄소. 막 먹어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가서 물 내려야만 해요. 그죠? 작은 거 큰 거 내려야 해요. 입으로는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는 듣고 싶어도 입으로는 어때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남방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망하려고 하는데 구원을 얻겠다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누구의 의를 받으면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차고 차면 늦은 비 역사가 곧 올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그때 가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산상본 18쪽에 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요약된 말씀이에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니까요, 너무나 이 말씀이
정말 화인 여사 글이 이 영감을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의인은요, 뭐와 대응되냐면 사랑하고 대응이 됩니다. 공의는 거룩하고 대응이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의는 거룩, 의는 사랑으로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의는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사랑과 거룩을 다 충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공의와 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보여주셔요.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더 깊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뭐가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납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랑은 항상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안 만나려고 해요. 요즘 세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안 나려고 해요. 왜 그런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잘못 바꿔놨어요.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한테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제가 당신을 침례하게 하겠느냐. 뭐라고 하셨어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광선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모양도요, 저의 얼굴도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 듯 하는데 어때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름도 가고 탱탱했던 피부도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고 생김새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빛,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빛,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항상 밝은 빛이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빛을 통해서도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죄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우리 사경의 교재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사진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쉬운 듯 하지만요, 이게 어렵습니다. 요것만 딱 하면 여러분들 사경에 안 해도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의인과 죄인, 죄인과 의인이 상응하는 것처럼 죄와 의인은 상응하는 반대예요. 그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정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고서 너희 죄를 범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헐기니 흙으로다. 너희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하지만 의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법적인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종죄를 받으면 죽는 것처럼 칭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살 수 있는 특권을 딱 비자를, 하늘 가는 비자를 딱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비자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날마다 기뻐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날마다 기쁨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거냐면 창조주만이 줄 수 있어요. 부모님만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사랑을 통해 생명이 태어났다. 창조주 세 분이서 사랑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창조의 동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은 항상 뭐와 짝을 이루냐면 거룩과 짝을 이루어요. 거룩과 짝을 이루지 않으면 가짜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지 해놓고서 딴 여자 만나면 어때요? 사랑해요 아니에요? 범죄행위죠. 범죄행위.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하셨냐면 사랑은 구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위에 부분까지 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믿음은 뭐와 짝을 이루냐면 행동과 짝을 이루어요. 믿음은 주머니 속에 이게 넣는 어떤 소유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셔. 그걸 뭘로 아는가? 나타나는 걸로 아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 행동으로 나타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요? 창조주를 섬깁니다. 창조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해야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어디가 변화되도록 세팅을 해놓으셨냐면 속 사람이 변화되도록 세팅해 놓으셨어요. 품성이 변하도록 세팅해 놓으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날, 예수님 주인 되는 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시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품성이 어디에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여기 있다고,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전두엽에 있습니다. 이마에 있습니다.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 어디에다 표를 받지 말라고요? 손에랑 이마에. 손은요 행동과 경제적인 것, 이건 뭐 요한계시록 시간이 아니니까 이마에 우리의 품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왜 시험에 들게 하는가? 왜 우리 속 사람의 품성을 자꾸 망가뜨린가? 이거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 걸 알아요? 구원받지 못할 걸 알아요. 멸망으로 치달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늘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먹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구원까지 못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 말에 어폐가 있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은 의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의만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안식일을 그런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맞이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또 같이 되어 있네요. 반복되어 있네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죄는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을 만들어서 결국 누구를 불신하게 만드냐면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아, 저 사람이 있어도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이 선의 개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죄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하타트라고 하는 대개 일반적인 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잘못들, 과실들을 규정하는 아윈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패셔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반역죄.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소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일반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그런 죄들은 해결이 되는데, 뭐는 성소로 해결이 안 되냐면 이 패셔라고 하는 반역죄는 성소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죄를 범하고 반역죄를 범하고 이 땅에 누가 내려왔어요? 사탄이 내려왔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게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자기처럼 만들어가지고 반역죄를 지게 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게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다시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17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요 여러분 무엇과 같냐면 영적인 손과 같습니다. 손 딱 잡는 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요 목도 못 간수하는 아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딱 이렇게 안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안습니다. 근데 아기는 뭘 해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움직이면 죽음입니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다 내어 맡겨야 돼요. 부모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호를 단신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적신이 돼서 벗겨서 돌아가셨어요. 실 한올하기 걸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 그림 자체에 그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가려놓은 것은 화가들의 자비예요. 사실 예수님은 벌거벗겨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어때요? 수치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왜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그거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거 생각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창조해 준, 자기를 만들어 주신 이분을 벌거숭이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의인 만드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를 의인 되게 만드시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하늘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호를 단신,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 참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그 모습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갓난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듯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천사가 온전히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